오늘은 한국교회가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맥추감사들이 단순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드리자라는 수준의 말씀이 아닌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달려온 40년 세월,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이 430년 만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무려 40년 동안 걸려서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헤쳐 지나왔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에 요단강을 건너 진입할 상황에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콩 하나 팥 하나 심고 거둔 적이 없는 그야말로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40년 광야길 동안 날마다 메추라기 만나로 하루살이 인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생애 처음으로 농사로 짓고 수확도 거두고 열매를 거두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분배하는 새 삶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표현해 보면 오랫동안 기도하고 꿈꾸던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응답과 축복의 문턱에서, 혹은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인생의 난제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해결되었을 때,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나 교회나 도시, 직장의 어떤 난제, 우리 인생 앞에 딱 버티고 있어서 힘들었던 여리고성 같은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해결되고 함락되고 정복되었을 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40년 도모하고 하던 일이 응답으로 나타났고 인생의 난제가 해결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된 것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도 인간은 뭔가 응답되고 해결되면 무사안일해지거나 아니면 교만해지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너나 할 것 없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문제 해결되면, 응답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정복하고 누리고 나누며 살 수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책이 본문입니다. 먼저 53절을 보십시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파란 글씨로 있죠.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내가 차지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내가 농사 지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하고 돈 번 다음에 통장에 찍혀서 돈이 들어오면 내 돈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택한 백성에게 안겨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약속의 땅을 지키셨다가 보존해 주시는,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살다가 물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정말 기도하고 도전해서 오랫동안 힘쓰던 물질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학개서 2장 8절 보십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번 돈 같지만 원래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을 축복하며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이루며 살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선한 청지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중요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 돈 번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셨다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럴 만한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의 때에 택한 백성에게 예비하셨던 분복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부모들이 정말로 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상 최대의 선물인 자녀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선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을 때, 임신했을 때부터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복중에 주신 이 생명이 태어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재물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날마다 새벽마다 자녀의 이름 불러가며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그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더 큰 물질을 맡길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와, 그렇지 아니하고 자녀가 돈 벌어서 언제 용돈 더 주나 하고 이렇게 바라고 있는 부모하고, 그 자녀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물질도 그런 거예요. 권세, 살다가 높은 집 위에 오르게 되었거나 반대로 어떤 자리에도 내려갈 날이 있잖아요. 내려오게 되었을 때 추하지 않고 의연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에 있게 하거나 낮추실 때에, 시편 75편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누구 때문에 높아진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과 높이심과 낮추심, 부유하게 하심과 가난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졌고 실패했을지라도 기죽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견디는 겁니다. 추해지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높아질지라도 하나님이 하셨기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맥주감사절 아침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동일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때문에 성공했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요, 실패했다고 좌절할 것도 아니고, 누군가 성공했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지 말고, 누군가 실패했을 때 경솔하게 컨설팅해주고 충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온전한 것 주시려고 사랑으로 연단 중에 계시구나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만 가야 합니다. 다시 53절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만 예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도시, 그 직장,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주 땅에 오셨고 광주와 연결되시고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주여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51절 52절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말을 우리에게 풀면 너희가 도모하던 바가 이제 이루어지고 응답받고 성공하거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모아내라. 하나님이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감사할 일이고, 두 번째는 원주민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놓고 왜 원주민들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협의해서 평안하게 살라고 하셔야 되는데 몰아내라니요. 뿐만 아니에요. 본문을 읽어보면 그들이 모여서 그들의 신을 섬기던 산당까지 다 헐어버리고 그들이 만든 우상도 다 깨트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된 영적인 영향력과 잘못된 도덕적인 타락한 위험성이 오염되어서 그들에게 함몰될 것을, 더럽혀질 것을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 맥주감사절을 지나고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하고 애쓰던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실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사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 속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의 영향력을 끊어 자유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시 같은 이웃을 만납니다. 교만하고 무례하고 상처 주고 우리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처 많이 받고 분과 한이 있습니다. 그 상처 준 가시 같은 이웃이 죄송하지만 부모일 수도 있고 미성숙한 부모일 수도 있고, 사랑한다고 해서 만나서 아이 낳고 사는데 배우자가 가시 같은 이웃 되어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낳고 길렀던 생명 맞춰 사랑했던 자식놈이 우리에게 가시 같은 이웃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 만난 믿음의 지체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인간의 받은 상처를 그대로 두고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는다든가 권세의 복을 받게 되면 그 주신 물질과 권세는 내 한풀이 하는 대로 보복하는 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될 것이라 하시는데, 그 말씀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 죄인의 길에 서지 말며 악인의 길에 가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말씀하셔요.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그들과 관계를 정리하고 인간에게 받은 상처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치유받아 자유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도모하는 바를 이루어서 응답받는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보십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뭐를? 구습을 따르는 뭐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맥주감사절이요, 버려야 할 것,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서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안겨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55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셨는지.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뭐가 될 것이라? 그대로 두세요. 눈에 가시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복이 보여지고 느껴져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내 눈에 가시가 되어서 그들에게 영향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보여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시선이 왜곡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잘하다가 어느 날 냉담자가 된 성도들 가만히 보세요. 반드시 그가 냉담할 수밖에 없도록 옆에 그 사람 주변에 원주민 같은 사람들이 악한 영향력으로 덧뿌리고 있었음을 알게 돼요. 눈에 가시가 돼요. 뿐만 아니라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돼요. 무슨 뜻이에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제구실을 못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뭐가 되고?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이제까지 땅 한 평 470도는 없던 사람이에요. 이제 땅은 차지했어요. 성공했어요.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먹고 살만한 여건은 주어졌으나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뭐하게 할 것이요? 괴롭게 할 것이요. 나름대로 성공하고 뭔가 이루긴 하겠지만 얻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는 괴롭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 절반을 보내고 새롭게 후반전을 맞이하면서 올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각 가정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분복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 예비하신 사람이 있을 줄도 믿습니다. 그 복을 향해서 일어나 도전하면서 지난 6개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할 뿐 아니라 옛 습관, 옛 사람,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내 양심이 알고 있는 아닌데 하면서도 끊지 못했던 그 악행이나 습관이나 바람직하지 못했던 어두웠던 문제들을 이번에 맥주 감사절을 계기로 다 몰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하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어요. 계기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이슬람 성전에 지금 거기 들어가려면 다 여기다가 종이로 만든 모자를 씌워줍니다. 걔들이 그걸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외에는 나를 조종하고 관장할 자가 없다는 고백이에요. 알라 이외에는, 우리 하나님인데 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셔서 그분의 언약 잡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52절 보실까요? 그 땅의 원주민 너를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왜 우상을 깨트리고 산당을 헐라는 겁니까? 왜 이런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같이 섬기면서 악한 영향력을 받아서 우상의 노예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이 뭐예요? 우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부자 되는 신입니다. 남성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성신, 쾌락의 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행복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 고생 끝에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 돈하고 쾌락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사모하면서도 가나안 원주민하고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정결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데, 자, 신명기 6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구원자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가 우상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출애굽기 20장 2절로 6절 이거 꼭 읽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2절로 6절 크게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내가 우상 섬기면 3, 4대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자, 그런데 이 계명이 신약에 오면 이 우상의 개념을 더 구체화시켜 줍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상으로 탐하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이상으로 재물을 탐해요. 하나님 이상으로 권력을 탐해요. 하나님 이상으로 학위를 탐해요. 박사학위 그것만 있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으로 취미, 심지어 오락을 탐해요. 질문합니다. 맥주감사절 아침에 내가 깨트려야 할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 주님, 내게도 이런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우상이 내게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 우상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모든 이 우상을 다 깨뜨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하며 액을 복걸하던 내 산당을 허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같이 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가 제일 훌륭한 부모예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시는 안 믿는 남편이 교회 다니는 아내를 계속 비아냥거리고 조롱해 교회도 안 따라 나오면서 일만 안 되면 자기 아내 탓이라고 막 욱박질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교회 다니는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게 신기하게 그 자기 눈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던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아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업하다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아내한테 맨정신에는 얘기를 못해. 자존심이 있어서 소주 한 잔 걸치고 이제 부탁을 해. 여보, 나 이번에 계약건이 있는데 당신 그래도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더만 나 대신 기도 좀 해줘. 이건요, 아내가 부족하지만 아내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50만 명의 장로님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도들이 50만 명의 장로들의 기도와 섬김과 성도 지극히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 장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 부모, 주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54절입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470년 동안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250만 명을 이룬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를 따라서, 원래 한 형제였는데 12자매들이 이제 12지파를 이룬 거예요. 몇만 명씩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수가 많은 데는 많은 만큼 적은 데는 적은 만큼 분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백성들 자체에게 맡겨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2동아리가 났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교훈이 뭔가 하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인 것을 본문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비뽑기라는 이 주권적인 방법을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그들은요 한 혈육이면서도 12지파이고 각 지파마다 몇백만 명씩 몇십만씩 되니까 그냥 싸웠을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됨, 우리의 미성숙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에 측량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 장막집이 무너질 때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 본향을 예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성공자입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고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직장, 이 현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 가시 같은 이웃,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아프게 하는 동료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라도 나의 다듬어져야 할 부분을 다듬으시고 더 온전한 것으로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 여기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받고 누리고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